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 이 배경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이 귀신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귀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정말 이 대목이 웃깁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존재들이 지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상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귀신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건데 그 귀신들이 이상하게 예수님 보고 저희들 지옥 가기 싫어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의 간청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부탁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악의 결정체인 사람을 정말 잡아 넣어서 정말 옷을 다 벗고 쇠사슬에 매이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부탁까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는 거죠. 림 목사님께서 계속 사랑하면 질문하게 돼 있다, 의심하게 돼 있다라고 하시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행동에 뭐가 있을까를 당연히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 당연히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단지 의미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으셨어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리고 신이시잖아요. 모든 시간 다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원과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증거되는 말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분명하게 구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물에 빠졌던 뭔가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항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영적 전투이며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 마귀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지금 강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장에 마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병자를 치유할 때 그 귀신들이 한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귀신들의 이야기예요.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자기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자신들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모든 것을 정리하실 분이 오셨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안 게 바로 사실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항상 구원과 심판 때문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어떤 일은 바로 비탈길을 내려와서 돼지들이 전부 다 몰살해버린 겁니다. 돼지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사용하셔서 그 돼지들을 다 몰살시키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를 허락하셨냐? 돼지들을 몰살시키시기 위해서.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돼지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돼지가 2천여 마리나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돼지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이 강을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돼지를 치는 자들, 돼지를 소유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를 치는 자들, 돼지를 소유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실 거라사 지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 그 거라사 지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거라사 지방을 조금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저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죠. 그 전 씬은 보통 이 가버나움 쪽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 거라사 지방인 그 이방 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나라가 아니라 유대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 가까운데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그 돼지를 키운다라는 게 예수님은 돼지들을 전부 몰살시켜 버릴 정도로 큰 죄악이었냐? 라는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을 요즘 버전으로 한다면 거의 마약 밀매에 가깝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그 본질을 놓고 본다면 맞습니다. 거의 마약 밀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돼지 좀 키운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마약이 됩니까?
목사님 그건 좀 억측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오늘날 우리는 돼지를 먹기 때문이죠. 우리가 돼지를 그냥 먹지 않습니까? 최근에 에스더 목사님, 림 목사님 그리고 이동일 목사님과 장미식당에서 돼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무려 목사 4명이서 율법을 어긴 것인가요? 왜 돼지를 먹는 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돼지를 먹는 게 처음부터 율법으로 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창세기죠. 우리가 육식을 시작한 것,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의 시점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영양분이 파괴된 거를 하나님 아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여기서부터 육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먹어도 돼. 뭐든지 먹어도 돼. 여러분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돼지 먹으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드세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돼지가 먹는 것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막으시잖아요. 먹지 마. 먹으라고 하셨다가 왜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대신 돼지의 특징은 물론 깨끗한 동물이라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 짐승의 변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 그 돼지를 잡는 일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운 지방에 그 돼지를 먹는다는 것 상당히 조심히 먹어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으면 병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깨끗해져서 돼지를 이렇게 적당히 익어서 먹으라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돼지는 반드시 태워 먹였습니다. 거의 바짝 뭐야 돼. 야, 돼지고기는 절대 날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게 우리나라 안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도살하는 게 소보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율법의 기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헌법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헌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들은 그 하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돼지는 잡식입니다. 모든 걸 다 먹어요. 풀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까지 먹습니다. 오히려 풀은 안 먹겠네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는 거를 양보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도 이 이야기를 드렸죠. 탕자 비유. 탕자가 흥청망청 돈 쓰고 나서 돈이 다 잃어버렸을 때 뭘 했죠?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 치는 데 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못 먹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굶어도 돼지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록 내버려뒀다. 지금처럼 먹을 게 많은 시절이 아니라 정말 없는 시절에서 이거는 죄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돼지를 키웠다? 마약과 같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건강을 해쳐도 되고 사람이 굶어도 되고. 여러분, 이 돼지를 키운다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엄연히 금지하신 그 동물을 2천여 마리나 키웠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단체로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천여 마리나 되는 돼지를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은 마을 전체가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율법 눈 질끈 감고 어겨버리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로마 애들한테 고기도 팔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몰래 팔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이 지역의 그 영적인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이 단체로 그렇게 법을 어기고 그 지역이 단체로 불법을 행하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귀신이 아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시대 그 지역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너져 있는 암흑가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젓이 돼지를 온 지역이 같이 이렇게 쳤다라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던 이유, 그 지역의 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한테 막 벗은 모습으로 막 이상하고 미친 짓을 하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지금 너무 크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나오지. 막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고 광야로 막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니는 사람이 나오지.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그 사람 단순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지역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돼지를 친다고. 그리고 그 장소의 영적 수준의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는지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참 중요해요.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이 모두 예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했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데 그 귀신 떼들을 전부 다 돼지에 넣어서 몰살시켜버리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잘못이었구나. 이 돼지를 키우는 거를 예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였구나를 깨달았는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이신 예수님 보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저희는 저희 사는 대로 살 겁니다. 돼지 다시 칠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돼지떼 죽여도 우리는 이거 하면서 살 거예요. 나가주세요.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기적을 보고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광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다른 그 강을 건너 가버나움 쪽으로 가시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오늘 나오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나요. 이 씬이. 그만큼 그 거라사 지방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었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승목이가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이 죽는다고 했던 아이였는데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목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으면 우리가 변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경 공부에서 끝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남아있어요. 귀신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추했던, 가장 연약했던 그 지역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미천하고 추했던 자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이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로 예수님이 그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귀신 들려서, 너무 많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고 미쳐있는 그 사람, 옷도 다 벗어 던진 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어찌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광야 속에 이렇게 가둬놨던, 근데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계속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결과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죄악이 가득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계속 되지칠 거예요, 당신 떠나세요 라고 했던 그 완악한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문제하였던 자가 그 지역의 희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죄악 가득했던 그곳에 복음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씨앗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낮은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세상은 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뛰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야 전도가 먹힌다. 건강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먹힌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잘생긴 사람,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다녔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볼 것 없는 자들을 사람 만드셔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의 그 모습에 설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능력을 믿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에게 주셨던 것을 얘기하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아직도 돼지를 치며 살겠다라고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